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구에게 도적맞았다는 생각만 할 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도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승이 없어졌다고 하는 절망감, 슬픔 이런 속에서 그들은 그저 무덤만 확인하고 자기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무덤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 봅니다. 오늘 11절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자리로 가버렸지만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지만 이제 그 시신마저 누가 가져가 버렸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래서 차마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였던 것을 보고 또 보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어떤 사고나 어떤 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슬픔 가운데에서 그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을 어루만지며 울기도 하고
아들이 있었던 방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하염없이 문 밖을 나가 아들이 어디선가 자기를 부를 것 같은 생각에 하염없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는 그 절망적 슬픔의 모습처럼 마리아는 차마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보니까 천사 둘이 있는 걸 보아요. 한 천사는 예수님 시신이 놓여있던 머리맡 쪽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그 발치 쪽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굳이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하지 않고 그들의 그 앉아 있는 배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가 생각이 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가지고 씌워서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위에 그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속죄소 양 끝에, 그런데 그 덮개 위에 천사 둘이 양쪽 끝에 앉아 있는 자세로, 또 그 천사들은 날개를 활짝 펴서 그 날개가 서로 맞대어 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속죄소 시은좌에서 그 법궤를 지키고 보호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치 오늘 예수님의 시신이 되었던 곳에 그 두 천사의 모습이 이것을 연상시킵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곳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13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두 천사가 천사인 줄을 몰라요. 마치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가 가져갔는지 도적질해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자기 뒤를 보니까 오늘 1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그 뒤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인 줄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알아보지도 못한 것이죠. 너무 슬픔에 겨워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첫 번 하신 말씀은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의 질문이에요. 이 말씀은 마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울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누구를 찾고 무엇을 찾기에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그렇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만 알고 시신을 가져갔거든 내게 달라고, 가져가겠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라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야라고 부르세요. 사람은 느낌이 있잖아요. 항상 평상시에 예수님이 부르던 그 어감이라든가 그 목소리, 그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예수인 줄을 깨닫고 라브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마 너무 반가우니까 예수님을 덥석 이렇게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씀.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셨지만은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붙들어 이 땅에 메어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저도 어떤 해석이 옳은지 정확히 해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 말씀 속에는 감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표현하기를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 그때 당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스승이 그처럼 온갖 고통과 모욕과 그리고 또 절망 속에서 묶인 채로 끌려다니면서 밤새껏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목숨 하나 살리려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해 가면서 부인했어요. 형제는 무슨 형제입니까? 형제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못난 놈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다라고 말씀해요. 게다가 또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다 달아나 버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의 형제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나와 한 몸 같은 나의 하나님이면 너희의 하나님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한 몸 같은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조금만 실수라도 하면 누가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따위가 내 형제냐? 형제 자매님 그러면서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너 같은 사람하고 한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너 같은 사람 우리 교회 나오지 말아라. 쫓아내려고 하고 잘라내려고 합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배반을 하고 부인을 하고 모른 척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은 나의 형제다. 그래도 그들은 나와 한 몸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18절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왜 슬퍼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메신저,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주님처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냄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어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나 총회법이나 교회의 정관이 아니라 용서의 법, 사랑의 법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에 이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메신저로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숨을 불어넣듯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창조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은 곧 용서의 법,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인간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이 보낸 메신저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나아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